집중계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돔상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시마다코지 교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민족 손민 대소사시 중의 일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특별한 땅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식구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셨다면,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줘야 한다면 어떤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단체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권 중에 아벨권, 그 중에서도 정말 신령한 집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습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가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천령 역사는 신부 찾는 역사입니다. 신부 찾는 역사예요. 그거를 부정하겠어요? 신부 찾는 역사입니다. 아버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최종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책에도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반주 혼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었죠. 셈, 함, 야벳이었는데 이 중에서 함과 야벳은 실패로 돌아가게 맙니다. 그래서 셈이 남게 됩니다. 이 셈을 통해서 핏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셈을 통해서 예수님의 핏줄이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셈에서 4대 손 에벨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에벨이라는 인물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바벨탑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벨에게는 첫째 아들 멜렉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 역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 아들 멜렉이라는 인물은 여기서부터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의 걸칭 핏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흘러나갔는데,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는 역사가 이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선민은 이것으로서 실패를 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멜렉의 핏줄은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역단으로 섭리가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멜렉의 핏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단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세발로 가는 돈적 산이었더라. 이것이 역단에 대한 모든 기술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세발이라는 단어를 시베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가는 돈적 산이었더라. 거기서 역단이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단이라는 인물은 극동아시아의 저상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림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에 대한 짧은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더라. 재림주는 해 돋는 곳에서 온다 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도 역단이 돈적 산, 그쪽에서 살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역단이 돈쪽으로 이동하면서 식구님들께서 하시는 동의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리족이라는 민족이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이 빨강 표시해놨던 이 부분, 주로 잔수성, 산둥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 쪽으로避난해 옵니다. 이것이 동리족입니다. 그러면은 아버님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민족, 한국은 몽골이안 족속이에요. 몽골이안. 알겠어요? 이것은 셈족에 해당한다고 본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님께서도 한민족은 셈족에 포함되어 있다. 셈족의 핏줄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 있었지만 남았던 아들은 셈이었죠. 그 핏줄을 타고 대한민국의 한민족은 탄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단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리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리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리족이 어떤 민족인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의 역사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중국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사서를 다 일일이 남겼습니다. 이것을 24사라고 하는데 이 24사를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은 동리전이라고 있어요. 이 동리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중국 사람들이 동리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동리전에 당시 중국 사람들이 동리족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리족에 대해서 돈방을 이라고 한다. 이는 근본이라는 뜻이다. 은혜가 있고 생명을 존중하는 곳으로 만물은 땅에 뿌리를 내린다. 동리 여러 민족은 순전적이고 도리를 갖추어 대한다면 다스리기 쉽고 문자의 나라이자 불사의 나라이다. 동리는 마음을 평온하게 행동하고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다. 이는 다른 삼방의 오랑캐와 다른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자기 민족이 1등 국가이거든요. 1등 민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동리족을 엄청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방의 오랑캐와 다르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방의 오랑캐가 어디가 될까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삼방의 오랑캐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리족은 이 자리입니다. 동리족은 삼방의 오랑캐와 다르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리는 예가 있고 중국에서는 이미 그 예를 잃어버렸으나 동리에서는 그것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민족이 동리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버님께서 동리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손집 다 합쳐서 몇 건이었을까요? 615건입니다. 이 615건 중에서 아버님께서 그러면 동리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615건 중에 무려 30건에서 아버님께서 동리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아버님께서 동리족을 중요시하시고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말씀 속에서 동리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리족은 바로 한민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몽고 반점의 중심이 동리족이다. 동리족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지도자를 불러놓고 야 동리족에 대해서 알아봤니?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왈 서는 데 있어서 챔피언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리족은 옛날에 이렇게 왈을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올림픽에 나오면 금메달을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양궁에서. 이것은 조사님들께서 활을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자는 한국 사람이다. 상여문자, 갑골문자, 표의문자 한자는 모두 다 동리족을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인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노아에서 셈이 되어났죠.
셈의 4대 손에 에벨이 태어났습니다. 에벨의 둘째 아들이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리적이 나왔습니다. 동리적에서 누가 나옵니까? 환웅이 나오는 겁니다. 이 환웅에 대해서도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이라는 한자는 환흥할 때 환이라는 한자에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한자는, 한국이라는 이름은 환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다.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기에 하늘의 축복을 받은 민족으로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환흥에서, 그리고 환흥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당근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근을 통해서 고조선이 건립됩니다. 그러면 이 고조선의 제일 마지막 왕 준왕이라고 있는데요. 이 준왕에 대한 기술을 바라보면 준왕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난을 내려면서 한반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도착해서 준왕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냐면은 나는 한왕이다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준왕이라는 인물이 왜 한왕이라고 스스로 자기소개를 했을까요?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준왕이라는 인물은 원래 선씨가 한씨였다는 겁니다. 한씨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와서 한왕이라고 스스로 칭하였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한민족은 한반도 이웃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고조선 때에 어느 날 중국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싫어했고 하늘을 공경하였기에 백이민족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을 피하다 보니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옛날에 고조선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었는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준왕이 한반도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술입니다. 이어서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한씨 왕조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에 밝았습니다. 논리적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주신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탄생됐고 그 후에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까지 이르는 국고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제 와서 한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보십시오. 삼한시대 이후에는 한이라는 글자가 전혀 안 나왔어요. 대한제국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조선 이런 것처럼 한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마치 어머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처럼 대한이라는 한자가 다시 부활된 겁니다.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관대국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민주화 공산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의 이름은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누가 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진실이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이 대한이라는 글자가 다시 부활됐던 것,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1960년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주의 어머니로 나타나실 분은 한씨 성이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유교의 역사가 참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는 하느님을 믿는 일신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일신교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빨리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한민국에는 메시아 대만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신사참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뜨겁게 신앙을 해나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 이것은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입니다. 어떠한 한 명의 목사님께서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앞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나야말로 정말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신도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회개를 하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그것도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은 동양의 에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단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6개 단체가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현도 목사, 김선도 할머니, 그리고 호빈 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의 할머니가 되시는 조은모 할머니와 혼슨의 대모님께서 목사님의 새 예수교회, 그리고 김선도 할머니의 손주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빈 씨의 복중교회 읽기까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초림독생녀 어머님을 낳아주시기 위한 역사를, 신앙을, 영적인 기반을 넓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현도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현도 목사님은 본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고백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단, 기독교는 이현도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현도 목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천국 결혼, 우리가 마치 합동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계에서 계시를 받고 너 해가지고 결혼식을 고행하는 천국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는 이 이현도 목사님이 여신 새 예수교회에 혼슨의 대모님이 입교를 하시게 됩니다. 조은모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33년에는 어머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대승은 대부님께서 이현도 목사님과 함께 이단 판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 예수교회라고 새로 지은 겁니다. 여기서 대모님과 그리고 대부님, 한승은 대부님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예수교회의 천국 결혼을 통해서 대부님과 대모님이 너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1934년 3월 달에 이호빈 목사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님, 대모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오시는 주님을 낳을 것이다 라는 축도 계시를 받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모 할머니, 혼슨의 대모님은 다음에 종교단체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가 손주교의 김선도 할머니입니다. 김선도 할머니라는 분은 어떤 계시를 받으셨냐? 김선도 할머니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역사가,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정말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은 견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받은 계시가 뭐였냐? 죄 부리는 음란에 있었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남녀 간의 잘못된 사랑에 있었다라는 계시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시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참된 결혼으로 새 혈통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김선도 할머니는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2장 4절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를 좀 갖다 줄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성경 구절이 김선도 할머니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대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지 않고 사실 살아서 결혼을 했어야 했다라는 계시를 받아서 그 성경 구절이 풀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가 재림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다. 육신의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계시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단, 조모 할머니와 혼슨의 대모님이 옮겨간 세 번째 교단이 복중교회 호호빙 목사 아래 가신 겁니다. 거기서 호호빙 목사가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사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추운 겨울입니까? 아기를 감싸주는 옷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그 옷조차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쓰고 있었던 모자를 쓰고 예수님을 감싸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소름, 사실 이스라엘의 왕의 왕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을 가야만 했던 예수님의 소름을 많이 호흡인 목사님 앞에서 털어냅니다. 그래가지고 호흡인 목사는 걱정하십시오. 제가 마리아가 하지 못했던 모든 내용을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위로해드리는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 호빙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승은 혼순의 대모님 사이에 1943년 어머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둘이 합하여 아기를 낳는다면 오시는 주님을 낳는다고 하셨던 예언이 이때 선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모 할머니, 혼순의 대모님, 그리고 전임 독생녀 어머님의 일기까지 3대가 논녀의 계보를 타게 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흔독을 해보겠습니다. 재림 시대는 완성 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려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부는 타락한 혈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녹색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녹색녀를 탄생시킨 대모님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마리아와 달리 참 부모가 일할 수 있는 환경권을 영육아울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는 마리아가 책임을 못해서 실패하게 됐지만 참 부모 시대에는 대모님이 책임을 함으로써 완전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께서는 태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60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드디어 참 부모님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감유록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감유록을 보시면 전도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도령은 뭐냐? 선전을 짓는 도로서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인류의 부모를 맞이하기 위한 선전을 건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작년에 뭘 하셨습니까? 전원근 전인을 선정 입근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선전을 지으신 메시아로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민족이 선민이라는 근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한민족 선민 내서사시의 그림이 전원근 천일선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참다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참다운 딸의 모습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령 역사는
딸 잡는 역사입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앞으로 싸우게 되는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아버님께서 주셨을 때가 천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기 전부터 아버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녹색녀를 중심 삼고 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12제자는 어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머님께서 구치소에 들어가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머님과 하나 돼가지고 목숨을 거르고 어머님을 지켜나가는 우리 12제자와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어머님의 해반 속방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